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9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이 꽃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이 병들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병들고 신음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크고 놀라운 창조의 질서가 잘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각 기업체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이 땅을 잘 보존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연약하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자제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적대자들을 향해서 혹은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대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적하고 싸우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른뺨을 치는 것과 같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응하고 함께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너희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리까지도 자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들의 권리 주장을 자제하라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 어떤 강탈당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인권이나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도둑이나 강도가 물건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전부 다 내 주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때입니다. 군인들이 와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는 받은 급여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도둑질이나 강탈이나 강제로 어떤 것을 빼앗는 것을 받아들이라라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고발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고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크리노입니다. 이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고발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정에서 혹은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너희가 법정에서 권리 다툼을 할 때에 자신의 권리를 때로 양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권리와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다툼을 멈추고 필요한 경우 우리가 그 권리를 양보하고 포기함으로써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백성들과 가까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랄 백성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자 또 그들이 와서 또다시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도 또 와서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더 멀리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르호봇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곧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더 멀리 가서 새로이 우물을 팠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당대의 거부가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문명국에서 교육받은 자의 특권을 포기하고 가난한 나라,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백성들을 섬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성자로 꼽히시는 슈바이처 박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 좋은 교육을 받고 또한 유복한 집안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조국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과 부를 다 포기하고 한국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백성들을 정성 다해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에 참으로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20몇 년이 지난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 지역에 상가를 구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로 쓰려고 하는 장소까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거 침입죄로 고발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그곳 주민들을 주거 침입죄로
고발을 한다는 것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서 저 멀리 화순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작은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큰 복을 받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러한 권리를 자제하고 절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아름다운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때때로 내려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사회와 국가의 요구에 응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은 자신의 시간과 힘을 다른 사람에게 다 쏟아붓고 양보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자기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물리친 일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아서 로마와 투쟁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거부하셨습니다. 동조하는 무리들을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당한 요구,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요구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이웃들의 부당한 요구, 잘못된 요구를 다 받아주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억지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앙가듀오입니다. 이 앙가듀오라고 하는 말은 징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징용 제도를 자기들의 식민지에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현지인들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일을 시키면서 짐을 지고 가라고 명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경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저항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붙잡혀가고 또한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일 때문에 분노하고 다투고 그 결과 악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너희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도록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국가에게서 요구하는 것을 잘 응해 줄 때 그것이 가능한 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나 권력이 너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너희는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그들의 요구에 잘 응해 주어라.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사회와 국가의 요구에도 잘 응하고 잘 섬기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또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 혹은 무책임한 사람들,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들이 게으르고 무책임한 가운데 계속 살도록 만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을 보면 너희는 보증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곧 보증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무책임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너희의 재산을 잃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는 자와 꾸고자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와 꾸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나 재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얼마만큼 주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에 필수적인 것을 구하고 꾸려고 할 때 그것을 주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 방탕하게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든가 화려하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꾸려고 하거나 요구하려고 할 때까지 우리가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의식주와 같이 가장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구하고 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은 부유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시간을 주면서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요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여유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여유있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흩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여윳돈만 생기면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지요. 그러나 그 권사님은 절대 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부해지고 또한 자식들을 통해서 더욱더 부해지고 더욱더 풍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때때로 자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회나 국가의 요구에 대해서도 잘 응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서 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지위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그것들을 때때로 자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이들에게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의 자녀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물질까지도 내려놓고 나라와 이웃들과 사회를 위해서 그것으로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